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목사님의 목회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인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교회로 잘 세우고자 힘쓰셨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까 약 600명 가량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교족부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목회하기 아주 좋은 환경, 이제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세미나로, 집회로 강사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쁘게 말씀을 전하시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던 중에 문득 목사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일에 매여서 열심히 몰두할 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잠깐 멈추고 긴장이 풀리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뭔가 자꾸 잘못된다는 생각에 휴식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에 2주 동안 부탁을 드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던 중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 같이 그 방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팔고 있구나. 학교에서 배운 방법,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너의 목회 속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구나.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환상 중에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이 젖병을 들고 젖을 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너뿐만 아니라 너의 교회 성도들, 교인들도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구나. 수적으로는 3배나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이 쪄서 비대해졌을 뿐이지 그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야. 강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한 이후에 목사님이 마음을 고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해야겠구나.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제자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신자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헌신도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그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을까? 13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날이 밝자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 기도하신 이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부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 이 연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아서 좋은 선생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디에 훌륭한 랍비가 있다, 어디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 어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나의 선생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랍비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자기가 찾아간 사람들, 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내가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배 드렸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현상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먼저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먼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이 12제자 삼으신 것처럼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나를 기꺼이 세워주셨다,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제자 삼아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계획, 나의 뜻보다 앞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 강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 어둠 가운데 있던 나, 방황하던 나를 주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 삼아주셨다.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가 열매 맺도록, 너희가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제자 삼아주셨다. 누가?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제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정, 나의 의지보다 앞선 것이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뜻,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참 좋을 텐데, 나를 부르신 그분,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실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강력한 이 이끄심이 있어요. 내가 가다가 멈추고
돌아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그분이 부르심에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를 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제자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12명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혼자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제자들이 필요하기에 베드로도 부르시고 야고보도 부르시고 요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제자 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나를 필요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12명의 제자. 왜 12명일까? 한 120명, 한 1000명 정도 제자 삼으면 더 쉽지 않을까?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셨던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도 예수님 시대의 12명의 제자 아니지만 이 시대의 12명의 제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필요로 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냥 필요하여 불러서 이용하는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세요. 교제하세요. 말씀하세요. 은혜 주세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채워주세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체험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있어요. 신실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주님, 내 옆에 있는 저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부르심 받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된다. 부르신 주님, 나를 지금도 필요로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를 택하여 선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똑같은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부르심 가운데서는 제자로, 보내심, 여기 사도라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표현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파송받은 자거든요.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보내신 곳으로 가는 사람이 사도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신 이후에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냄 받은 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강조점이 있고 초점을 둔다면 예수님과 관계,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제자요, 보내심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셔서 사명 붙잡고 내가 떠나면,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간다면 나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제자, 사도,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 3장 14절과 5절을 보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보내사, 보냄받은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데, 그 보냄받고 간 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에 쓰임받게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담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에 믿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이하를 보시면 17절,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십니다. 병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와요. 구원의 역사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혼자 가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요. Come,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오셨어요. 주님께로 오셨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와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재충전하여 이제는 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가라. 빛을 들고 가라.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으로 가라, 일터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라. 빛을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것이 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합니다. 함께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너는 사도됨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예배드리고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 우리끼리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명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가고 싶지 않지만 사마리아에도 가야 되고 땅 끝에 그 위험한 그 자리에까지 믿음 들고 복음 들고 사랑 들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제자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소금이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한 사람을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겁도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아직도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을 들고 예수의 복음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복음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주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필립 얀시가 지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한 작곡가와 연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바이올린 연주곡을 작곡했어요. 아주 어려운 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한 연주자에게 이 곡을 좀 잘 연습해서 연주해 보라고 몇 주 동안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곡이 너무 어려워요.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완벽하게 연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 작곡가가 이 연주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것은 어떻게든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 어떻게든지 연주해 보려고 애쓸 때 나오는 그 소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곡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곡인데, 연주하기 어려운 곡인데 내가 열심히 연습해서 간절히 나오는 그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머리로 다 알아요. 이미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내가 가서 전한다 해도 믿지 않아요. 나 나름대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영혼 사랑하며 그 영혼 속에 들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필리피안시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보냄받은 그 자리, 어떤 경우에는 지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핍박 가운데 순교의 위기가 있는 선교지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나아가라.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내심의 믿음으로 순복하면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다시 한번 제자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딱 확인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직도 한계 가운데 있는 부족한 종이지만 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주 뜻대로 주의 은총의 역사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꼭 붙잡을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시몬이 나옵니다. 16절에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여기 이름에 등장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해요. 이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 있나요? 아주 유능한 사람 있나요? 당대에 걸출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나요? 없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 가룟 유다만 유대 지방 사람이고 수도권 사람이고 나머지는 저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평범하고 연약한, 늘 부족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 아주 개성이 강해요.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자아가 강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합하기 어려운 사람들,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들의 이렇게 삶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들이 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의 훈련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느냐? 사도로 보냄받았느냐? 주님 의지하여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나머지는 다 주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미래는 제자들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이 땅의 미래가 제자들의 신앙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보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한 사람,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